성경에는 거의 한 650편 이상의 기도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활용해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기도문 기도를 많이 해요. 또 캐톨릭 신자들도 그 각 경우에 따른 기도문들이 있어서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은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혀서 이 기도문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기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도 돼요. 시편의 기도들이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그 많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 중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제가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주기도는 하나의 기도문이면서도 사실은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본이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에서 언급되어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에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응용해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셨을 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아마 이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의 생각은 아마 예수님의 기도는 참 특별하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영광스럽게 변모한 적도 있어요. 이 변화산에서. 또 예수님은 기도할 때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이적적인 역사들 이 많은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다르다. 세례 요한하고도 다르고 유대인들하고도 다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기도를 하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 주기도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아마 Q 자료에서 같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대목이 생략되어 있고 또 송영 마지막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말이 생략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실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왜 기도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이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런 사람 되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은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의 사명은 이것이다. 너희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행동 방식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 기도한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종교, 그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는 우리 제자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 주기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거기에 주기도가 나와요. 6장에 나옵니다. 이 6장은 산상기도의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도로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이 기도에서 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어려워 보여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일상생활에서 이룰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이 주기도에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기도만 제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이 이 주기도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나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우리 제자들이 걸어갈 삶의 중심에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더구나 이 주기도는요,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현장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얘기하신 대목을 더 좁혀서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세 가지의 거룩한 덕목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구제였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 세 가지를 가르치는 중에 기도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주기도를 가르칠 때 잘 보면은 우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를 가르치셨지만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릇된 두 가지의 기도를 먼저 소개해 줘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형식으로 가르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라면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잘못된 두 가지의 샘플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기도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뭐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죠. 그 유대인의 기도는 왜 잘못되느냐?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라 이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 사람의 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줄 게 없다.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틀에 박힌 형식적인, 외식적인
모양만 내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또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는데,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의미 없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죠?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또 그것이 응답된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마치 공을 쌓아야, 양을 많이 해야 뭐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말하니까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뭘 구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을 주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할 때 가르쳐 주신 거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기도, 주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는요, 아까 650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으뜸이에요. 왜 으뜸이냐? 주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으니 얼마나 그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기도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생각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사회개혁자들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무슨 운동을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교육을 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도구로서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하나하나를 잘 음미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일 다양하게 드렸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첫째로 결과 이전에 result, 뭔가 우리는 결과를 내려고 기도를 하고, 세상의 일도 사실은 뭐 결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기도도 뭔가 응답, 뭘 가져오는 결과에 지대하게 관심을 갖는데, 기도는 결과보다, result보다 relation이다, 관계다. 이게 관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타자, 제3자로 거하고 계셔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3인칭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너의 2인칭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3인칭의 관계가 2인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더구나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전능자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이 신자가 됐다는 것은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는 내용보다 의도입니다. 컨텐트, 내용보다 인텐트, 의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라 하면은 대체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용을 생각하는 거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기도를 하려 치면은 말문이 막혀요. 뭘 구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의도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여러분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언어가 뭐라고 표현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 이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주님을 향해 올라가고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하루를 여는 거예요. 마치 악기 연주자들이 악기 튜닝을 하는 것처럼 아침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튜닝하는 거죠. 기도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하루 전체를 기도의 집 아래서 행하는 겁니다. 내 이 아침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가 나가서 나누는 대화,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하는 모든 그런 도모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시작한다면 하루 전체가 기도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 기도의 집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모든 삶을 감싸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아침에 이게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리허설을 해보는 것처럼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기도 안에서 중요한 일부터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만남부터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기도에서 이미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그 응답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저는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예언하는 거야.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걸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어떤 것은 하루 종일, 하루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한 달 안에 나타날 것도 없고 어떤 것은 1년 안에 이루어질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자녀들의 인생에 레일을 까는 거라고 그랬어요. 레일을 깔아놔야 그 위로 기차가 달리죠.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 놓는 것은 그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레일을 놓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워밍업 해가지고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서도 중간중간에 멈춰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짬이 나면은 뭘 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걸 저는 휴대용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Portable Sabbath.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안식하는 것은 날짜를 정해놓고 안식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때그때 안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이 상황을 바꾸지 않아서는 안 되겠어요. 자기 목숨도 위태롭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사실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변한 게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나니까 가서 대면에서 보니까 에서가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자기 인생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이 야곱이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전방위적인 거예요. 전방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을 향해서 기도가 나아가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외면을 향해 나아가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전방위적인 거예요.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주님을 점점 닮은 인격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싸움이에요.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도 싸우고, 문제와도 싸우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시험들은, 어떤 싸움은 내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대적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싸움의 대상을 바꿔요. 여러분이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골리앗은 챔피언이에요. 실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그의 직책으로 보나, 그의 무기로 보나, 모든 조건에서 다윗보다 월등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다윗은요,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골리앗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전쟁마당에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언어가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골리앗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다윗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죠. 기도는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커요. 그 문제와 여러분의 씨름을 그 문제와 하나님의 씨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커요. 그 비전과 여러분의 싸움을 그 비전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움직여요?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요?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요? 기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서 다 해결을 합니까? 주님의 손에 얹어놔야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하고 보니까 문제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다시 또 기도하고 보니까 그 문제가 아주 작아져서 내가 저런 것 때문에 그동안 그 잠을 못 자고 고민했나 싶을 정도예요. 밟고 지나가는 거죠. 왜 그러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 중에 하나라도 올라가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안 올라가 봤으니까 괜찮아요. 그걸 올라가겠다고 목숨을 걸고 몇 날 며칠 올라가는 사람들 있던데 말이에요. 사실 그 올라가는 사람들도요, 시야가요 그렇게 확 트이지 못해서 다 못 봐요. 히말라야 산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돼요. 제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그 모든 봉우리를 다 봤어요. 아래 이렇게. 아래에서는 구름에 덮여서 보이지도 않더니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 높은 산이 저 아래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능력 생깁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응용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